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2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진리와 사랑의 사귐 또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사도는 우리 그 사귐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귐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다른 말로 이렇게 교제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교제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사귐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보시게 되면은요, 장로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누가 누군지를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이 요한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이런 교회 혹은 사람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 원어를 통해서 이름이 언급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견해에서는 이것은 이 한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부녀와 그의 자녀가 언급이 되었으니까 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본문에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이 부분이 붙은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이 본문일처럼 택하심을 입은 부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부녀는 적어도 우리 요한 사도와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 또 서로 잘 아는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남녀 관계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사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부모와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근데 자신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나 또 디도서 또 이제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바로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귐의 어떤 그 하나의 가장 좋은 이 아름다운 모습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의 자녀 삼기 운동 정말로 마음으로 내 품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믿음의 딸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성장 과정에서 권면하고 조언하고 또 이렇게 그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로 너희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기꺼이 내게 있는 재물을 허비하겠다.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다 쓸 수 있는 만큼 허비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정말로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작은 수고 또 봉사 이 희생은 정말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재물을 다 허비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본을 보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를 본을 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다음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장로로서 택하신 부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정말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권면의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요한 2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그럼 왜 굳이 택하신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편지를 쓰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권면을 하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권면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은 상태인가라는 생각도 조심해서 수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이단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미혹이 되거나 또 미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이런 언급 때문에 진리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게 되면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는 것도 바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물론 안 믿는 사람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라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그 앞장에서나 이렇게 세례가 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이 구원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속해서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는데 바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이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겠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사귐이 있는 자에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는가? 요한이서 3절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귐이 있는 자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은혜, 긍휼, 평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그다음에 이제 은혜와 평강은 저희가 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 방법은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욱더 주시는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시 말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럼 우리가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다, 진리가 없는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평강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인들이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들의 그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이 멸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로 우리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기 전까지의 가장 좋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또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겠다. 그런 그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함께하시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더해 주실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통해서 평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긍휼을 체험하면서 그다음에 온전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게 되면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가운데에서 똑같이 요한 사도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주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하시고, 그것은 단 한순간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거 달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까지 줬는데 이것쯤 하면서 기꺼이 더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냐, 이런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어느 것도 나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계속해서 4절 보시겠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 보니까 너의 자녀 중에, 아까 우리 1절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너라는 것은, 그래서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의 그 자녀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적어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요한 사도가 이 심히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칭찬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진리에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똑같은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용돈 많이 줄 때가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이렇게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하나씩 잘 되었을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되시니까 그런 마음 가지죠,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알바도 하기도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몇 분 버는 것보다도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착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제일 기쁩니다. 저는 애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아빠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너무나 겁이 많으니까
너무나 큰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생에 뭐가 이렇게 미련이 많냐, 그리고 나는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내 자녀들이 나처럼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보내줄 준비가 되었을 때 불러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꾸 이제 그 자녀들한테 이제 어떻게든 차를 타고 이렇게 갈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죽는다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괜히 그 얘기 들으면 자꾸 이제 슬퍼지고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것이 참 슬프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생 살아서 보니까 인생 참 별거 아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을 알게 되고, 자녀가 성장해서 내 품을 떠날 때 인생을 알게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손자가 자라났을 때 인생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지나온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참 더덥다, 돌이킬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예. 그러면서 남들 다 가는 대로 나도 늙고 기능이 쇠퇴하고 이제는 점차점차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너희 자녀가 진리에 행한다는 것을 보니까 힘이 기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기쁨이고 모든 목회자들의 기쁨이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것이 참 기쁜데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쁜 기쁨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변화와 성숙이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염려가 이런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태장으로 맞는 것보다도, 아니면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일은 고사하고 항상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나의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더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간곡한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5절 보시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형제간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분명하게 이름도 언급이 없고 교회도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갈 건데, 여러분 여기서 100살까지 사실 분 몇 분 계십니까? 100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TV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100살 넘으신 분들은 TV에도 나오시더라고요. 102살 넘은 할머니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기억력 좋은 것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100살까지 돼서 몸이 이렇게 이제 운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근데 100살까지 가서 이렇게 몸이 운신하는까지 건강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거나 또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얼마 안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인생 별거 아닌데 뭘 더 얻겠다고, 뭘 더 누리겠다고, 뭘 좋은 거 더 먹겠다고 이렇게 하냐. 이제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왜냐하면 이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조건이 됩니다. 새 계명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나중에 이것이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조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런 세 번의 질문을 반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또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뭘로 증명할 거냐?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를, 내게 주신 자매를 제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마음으로 진실하게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참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처럼 이 경우에 합당한 말, 또 그 상황에서 정말로 듣기에 합당한 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또 그것을 갖다 그 말대로 정말로 실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곡한 권면을 우리 그 부녀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고, 6절 보게 되면은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계명을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요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요한이서 7절 보시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갑자기 이렇게 부녀에게 권면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미혹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혹에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격이겠죠. 예전에 이렇게 이제 그 청주랑 대전에서 이렇게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있는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미혹에 빠져서 간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서 권면해도 굉장히 이렇게 강팍해져서 말도 듣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귐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영향을 받고 미혹받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부분을 이 분야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요, 마음속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 바로 미혹하는 이런 말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잘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헛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 당시에 이름난 두 이단이 있는데 에베온주의가 있고 영주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에베온주의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 영주주의는요,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신이셨다. 인성이 없으셨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도 이렇게 또 부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상 현실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요, 이런 부분을 들게 될 때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해야 될 이유가 우리 구약부터 또 예수님께서 친히 다 말씀을 해오신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자리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의 일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뜻을 가지고 전한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도를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계속해서 9절 보시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가 이렇게 또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안 나오고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 성경 보고 말씀 읽고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부대끼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팍해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교훈이 쉽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에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원망과 불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일락을 좋아하게 되면은요, 향락과 쾌락을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은요,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에 또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쫓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노년입니까?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놔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 되고,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주식도 투자를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도 이렇게 들어놔야 되고. 이제 저번에 우리 이제 그 아는 후배한테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이것저것 다 이제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보험 들어오는 거 있어. 그래서 야, 내가 뭐 보험 들어오는 게 뭐 있겠냐니까, 알았어 형, 그냥 가.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손보험은 꼭 들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실손보험은 뭔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실손보험이 또 많이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병원 안 가면 최고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말세의 한 모습인데 오늘 이것이 이미 많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서 계속해서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죠. 당연히 잘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서 뭐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것은요, 천국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전하신 것이 천국과 함께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과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천국과 영생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여러분, 이단의 이런 그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렇게 변개되는 것은요, 이것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립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지.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게 되면 인사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쓸 것이 많이 있는데 종이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이제 직접 가서 대면해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깨우쳐서 진리 안으로 돌아가게 하고 굳게 서게 되면은요, 나도 기쁘고 그 말씀을 받는 상대도 무척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 부녀와 택하심을 입은 자녀가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상태였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적어도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보니까요,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잘 아는 사이인데 역시 이 자매랑 저 자매랑도 이렇게 친한 사이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서 정말로 저 자매도 믿음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사귐입니다. 근데 이 사귐은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 간에 사귐이 있는데 그 성도 간의 사귐이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또 성도 간의 사귐이 사랑이 없는 사귐이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할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나웃교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정말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400